오늘 성경 묵상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하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먼저 5장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누구일까요? 아람 왕이 신임하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때 나아만의 집에 하인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사람이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였다면 나병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걸 나아만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거를 왕에게 전달을 했고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당황을 했어요. 이제 5장 7절입니다. 그냥 내용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이 당시 왕의 이름은 여호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총애하는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가 이르거든 그 병을 고쳐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왕은 받아들고 흥분했습니다. 성경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냐? 나보고 병을 고치라고?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랑 반응하는 것이 똑같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고 또 그에 반응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저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빨리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다 옳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전달할 내용의 의도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보고선 잠깐 숨고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때가 늦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상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을 합니다. 자,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가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몹시 화를 냈어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상처에 손을 대고 흔들면서 고치기를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는 엄청 화를 내면서 떠나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떠났다고 했어요. 오던 길을 돌이켜서 가고 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종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아만을 설득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이렇게 이제 종이 그 나아만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나다나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을 향해서 무시하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를 강권하여 데리고 갑니다. 와서 봐라 하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들을 작은 것으로 여겨서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곁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그의 종, 그가 조언자였습니다.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게 했었던 것입니다. 종들은 어쩌면 목숨을 건 충고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보다 높은 상사에게 자기가 조언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과 관계가, 목사님 엄청 친절하시고 좋지만 제가 그분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그것이 권위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위를, 부담감을 깨고 이 종은 그 자기 직접 상관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내려갔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어제 어떤 분이 나눠주셨던 묵상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묵상을 나눠준 분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히고 싶었대요. 그래서 1년에 일독이라는 목표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읽어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중학생 아들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해서 내려가던 아들이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걸 읽다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죽이고 싸우기만 하지? 그런 반감을 가지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다음부터 성경을 안 읽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는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을 읽히고 싶은데 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비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학생의 반응을 나아만과 나다니엘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람에 있는 강들입니다.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생각했던 그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상식이었어요. 요단강은 그냥 하찮은 강같이 보였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그 아람 나라에 있는 강들보다 아주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떠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 아들은 성경이 뭐 이래, 죽이고 싸워, 재미도 없어, 믿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을 떠났습니다. 나다나엘도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그리 대단할까? 하고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그때 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에게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들어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14절,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냥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나다나엘을 볼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자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진실하심을 알아보셨고요. 그는 끝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사도들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페르시아와 인도 등 여러 지역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세요. 중학생 그 아들도 성경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생명이신 그분께서 성경 속에서 그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들이 엄마의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그 아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일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에서 7장, 8장 말씀을 한번 감추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후반부는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장 말씀입니다. 6장은 엘리사의 제자 중 선지학교 학생들에게 있었던 예와 그 도끼 사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로 23절 말씀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괴롭히지 못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사가 능력으로 아람 군대의 전략을 다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몇 군사들이 포로에 대해서 잡혀오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다시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건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처참히 무너져 간 그 사람들은 인육을 먹으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있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럴 때 그들에게 그 포로되어 있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알려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아멘. 네,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로하고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려줬다고요?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이제 성 끝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고 음식이 있고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은과 금과 의복을 다 챙겼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야. 이제 우리 가서 빨리 이 사실을 알리자라고 말씀의 기록이 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그 함락됐던 사마리아 성 그 아람 군대가 다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장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면서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슨 말을 주셨나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